좀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많이 요즘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주일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같이 옆에 분들과 한번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27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우리 십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하오던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도련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와 구하셨네. 송정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와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오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안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 교만함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시험과 상처된 허물,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말한 허물들, 거룩함에 가하지 못하여 성령의 근심을 초래한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을 늘 충만케 하옵시며 또 영역을 강건케 하심으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뉴 패밀리 초청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청받아 오셨던 모든 분들께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6월 국가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 근신하며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시고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불의를 범치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며 그의 율례와 음성을 늘 청종케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다시는 과거와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 이 땅에 없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압제하에 있는 동포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고난을 이길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 땅에도 복음의 밝은 빛 비춰 주심으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복음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달부터 교회 학교 수련회가 개최해야 됩니다. 기간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신앙의 도전과 영적 성숙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노약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의 여러 지체들 성령께서 친히 찾아 그 심령을 위로해 주옵시며 아픈 곳에 치료의 광선 비춰 속히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모든 헌신은 장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맞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또 신앙 고백의 모든 허물을 연락하옵시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대 소리 잘 들리게 하려다가 앞에 강대상의 마이크를 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이 마음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고, 어떤 분은 부부의 문제고, 어떤 분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는 또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도님들과 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병의 가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간질이나 안질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을 왜 바울은 가시라고 했을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이런 병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울이 이것을 가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가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밤에 나는 걱정거리가 있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다 보니 다른 교인들이 내가 고민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얼굴 쳐다보고 똑같이 그냥 평소에 인사해요.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내가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옆에 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나에게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이처럼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가시라도 사람은 자기 가시는 자기가 아프지만 남이 있는 가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고난을 당했던 욥은 이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나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아내도 욥의 고난을 몰라.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조차도 욥의 고난을 몰라. 그래서 욥은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하듯이 내가 가진 가시는 나와 하나님만 알지.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슬픔 알까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힘들게 했던 가시의 정체는 뭘까요? 1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듯이 이 가시의 정체는 바로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셨든지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팔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바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 잘못을 하자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을 옹호하는 바나바와도 결별을 했던 사람이에요. 올곧은 사람이에요. 불의를 절대 보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스스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박식했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신비한 경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바울 자신도 성도들에게 2번에 걸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정의를 부르짖고 일을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자만의 함정에 빠져요.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이 자만의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과 솔로몬도 이 함정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지 않습니까? 자만의 함정에 빠진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사업이 잘 되었다고. 성경을 보면 노골적으로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왕국의 그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 한마디 하는데 내가가 3번이었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잘하면 모든 게 잘 될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의 월급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일단 50%가 결정이 된다.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일을 하면 최저임금이 200이에요. 네팔 같은 나라에 태어나면 그에 비해서 3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만 원. 그 다음에 나의 월급의 30%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북한의 반동 분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도록 노력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휴전선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해요.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잘한다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 했다고 주장했던 그 느부갓네살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왕도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어서 짐승처럼 7년이나 고통을 당해야 됐다고. 자랑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만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그래, 너가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다고? 내가 은혜를 거둬들여 볼까?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은혜의 손을 한번 거둬들여 볼까? 그래도 너 잘 되는지 한번 볼까?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참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 이름 없는 가정의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기게 하셔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이 내가라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서 떠났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느부갓네살이나 사울과 같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요. 아,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주어가 달라집니다. 내가라고 했던 그 주어가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로 바뀌어져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고 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잘 자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제가 젊죠. 근데 저희 신학교 동기가 지난달에 또 한 명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까지 3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는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 혹은 국가에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문화 충격 받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곳곳에 여리고 성 같은 성이 써 있잖아요. 뭡니까? 그만큼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철제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고 농사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마음 빼앗기기 딱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시처럼 찔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4가지의 큰 가시가 있어요.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지도를 살펴보면 강대국 텀방구니 속에 쬐그마한 땅이 우리나라 땅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많이 기도하는 민족이 있는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주변에 가난한 나라들이 있어서 어깨에 힘이나 주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자만해서 절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차원에서 가시는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가시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찾게 합니다. 바울은 가시가 자기 몸을 떠나게 달고 3번 간구하는데 간구라는 말이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가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시에는 숨은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성경 66권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사실 이것을 주석책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66권 주석책을 전부 다 기록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왔죠. 오래전에 이상근이라는 바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16살 때였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발이 아픈 거예요. 이상해? 그 다음에 발에서 계속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양말을 갈아 신을 정도로 진물이 줄줄줄 쏟아졌다고 해요. 이분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살았는데 달성공원 너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를 믿습니다. 근데 40일 기도 끝나고 난 후에 발이 더 악화가 돼버렸어요. 전에는 쩔뚝거리면서 조금씩 걸을 수도 있는데, 발을 끌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이제는 집 밖에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 원망했겠죠. 그런데 원망 안 합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펴들고 매일 성경을 읽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암송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발이 너무 아파서 바깥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성경 연구에만 집중을 하다가 남다른 은혜를 입고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저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에요. 아버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은퇴도 하셨으니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오셔서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때도 뭐 옛날이었겠지만 그래도 서울이 앞서 있잖아요, 모든 게. 서울에 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드디어 문제를 찾은 거예요. 수술을 했습니다. 발에 1.5cm짜리 철사가 들어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뛰놀다가 모르고 철사를 밟았는데 그게 살 속에 파고들었는데 너무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고약이나 붙이고 그럴 때니까 50년 이상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이상은 목사님이 한참 내 인생을 허비했다고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철사 조각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내가 성경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5번이나 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규택 집사님, 우리 12장 5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찾으셨어요? 네, 약한 것들. 약함 한번 나오죠.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중간에 약한 데서라는 것이 나오고 끝부분에 약한 것들 또 나오죠. 9절에 2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10절 끝부분에 내게 약한 그때라고 약함이 나옵니다. 약함이 전부 몇 번 나옵니까? 5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9절에 2번, 10절에 2번, 5번.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약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약함이란 부정적 단어예요. 약함하고 어울리는 단어는 숨기고 싶은 약점, 불완전한 것, 슬픔, 소외, 탄식, 슬픔이에요.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약함이라는 단어 뒤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최 집사님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약함 어떤 게 단어가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자랑. 약함이 자랑이래요.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저기 성경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영역이 약한 데서 뭐해진다? 온전해진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그러므로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기뻐한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교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그리고 끝부분은 이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야, 이게 웬일이에요? 약함이라는 단어, 이 부정적인 단어 뒤에다가 온전함, 자랑, 기쁨, 강함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약함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이 좀 엉뚱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름난 목사님들, 소위 말해서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을까? 다 성적표 떼가지고 해오진 않겠지만 인터뷰를 했겠죠.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얼마나 잘했냐고. 그런데 이분의 조사에 의하면 상위 30% 정도의 분들이 가장 많더라. 상위 30%. 그러니까 한 반이 100명이면 한 30등 했던 분들이 제일 많더라.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동기 중에도 서울대 출신이 3분이 있거든요. 서울대를 마치고 저희 대학원을 왔던 친구가 3명이 있는데 목회 잘하는가 생각해 버렸더니 그저 그래요. 왜 상위 30% 분들이 그렇게 탁월한 목회를 하는가? 잘난 척 할 수 없으니까.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약점들은 자랑과 온전함과 기쁨과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껴안고 있으면 그건 슬픔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자신 속에 감춰진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하신 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셨죠? 화장실 가가지고 대소변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병이 걸렸는데 신기한 병이 걸려가지고 대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임산부의 배처럼 불러와요. 대변에 독이 있나 봐요.
사람이 피부가 다 뒤집어져요. 병원에 가가지고 한 번씩 대소변을 빼내줘야 됩니다. 이분이 오래오래 고생하다가 치료가 되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고난이라는 것은 모략과 같다고 봅니다. 모략은 향기로운 향료로서 동방박사가 드렸던 3가지 예물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략의 주성분은 작고 거친 가시나무의 껍질에서 추출되는 수액입니다. 그런데 그 수액이란 것은 받아보면 이것이 아주 쓰고 고약한 맛이 납니다. 이것을 아라비아 언어로 무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당하고 보면 그것이 은혜이구나.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건강은 내가 잘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자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만큼 성장한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보니 모든 것이 끝장이 났어요. 이거 완전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 가정과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도망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10년 동안이나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600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우리 제1교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손정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일본 이름으로는 손마사요시라고 하는데, 요즘 네이버하고 좀 문제가 생겨서 이분 좋아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일본 제1의 부자가 우리 제1교포라는 것, 여러분 굉장히 우리 민족의 하나의 자긍심이죠. 젊었을 때 일찍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악성 간염에 걸렸는데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체를 다 접어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정말 치료가 안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 병원에 있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책을 구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4,000권이나 되는 책을 읽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떠지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이런 사업이 앞으로 잘 되겠구나. 돈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 후로 이분이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졌어요. 일본의 1등 부자가 되었어요. 만약 이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만약 모세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가시는 나에게 너무너무 아픈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길을 묻게 되면 그 가시 속에 감추어진 길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께도 가시가 있고 권사님,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 가시가 있지만 내가 그 가시 움켜 잡고 있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아프기만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의미를 정말 무릎 꿇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면 가시가 뭐가 되느냐? 선포합니다. 온전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강함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시 속에 감춰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욕하겠지만 내 주만 다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슬이. 가시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뉴 패밀리 초청잔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다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것도, 우리가 형통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평안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가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임할 때마다 나의 일상의 평범한 것이 결단코 마땅한 그저 주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닌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밤에 편히 자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요, 아침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요, 아침에 건강하게 가족들과 하나님 얼굴 보며 웃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잘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절제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런 우리 서울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아오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시 속에 숨겨진 그 은혜까지도 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참된 온전함이, 참된 강함이,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웅 장로님, 우리 김신열 집사님, 조남래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명희 권사님, 우리 장소희 권사님,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최수혁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크고 작은 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것이 우리 동산교회나 그 개인에게나 복이 되는 하나님이여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하나님,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난 전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안히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 부흥의 계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감사의 물, 건축의 물, 전도 성교의 물, 주정의 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색함으로나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하나님의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미래를 향하여 주님 발전해가는 그런 교회, 아름답게 부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0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널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생업 위에와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부예배 특송은 앞에 에어컨은 꺼버리십시오. 껴도 됩니다. 예, 산부예배 특송은 북부구역이고요. 다음 주일은 산부예배를 삼남전대 헌신예배를 드리고 우리 헌신예배 끝나고 난 후에 우리 구역 예배를 그렇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4일부터 청년회 수련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아무 어려움 없고 또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늘 저희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연초부터 열심히 저희 교회 달려왔고요. 지난주에 우리 유패밀리 초청잔치까지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도 오신 분들 중에 또 얼굴이 또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참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프로그램 바쁜 중에 제가 여러 교회에서 헌신예배 초청이 있었는데 제가 못 갔고요. 오늘은 이제 바쁜 일정들을 하나 끝내고 이제 오늘은 하울교회 양주에 있는 교회 제가 헌신예배를 오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11시에는 꿈꾸는 교회당에서 서울 포럼이 있고요. 우리 최수혁 분이 지난주에도 입원해 있었는데 빨리 호전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입원을 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아들이 참 우리 교회 인재입니다. 인재인데 이 아들이 이 가시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부예배부에 장로님들, 장인집사님들, 권사님들 잠시 모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층에서 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초중 고등학교 때 제 세상 친구들은요, 술 많이 먹고 세상적으로 막 살던 친구들은 막 얼굴이 진짜 막 이래요. 얼굴이 형편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고 얼마나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그 얼굴 뒤에도 가시는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알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